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그 사랑의 불꽃 자체에 초대되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한 개씩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 당신만 해답이오니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갈급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없어서 기도하오니 당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한 자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씀을 전하려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sap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재작년에 요한복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 500여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가진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그 부분과 같은 시기에 똑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하고는 마가복음 6장 30절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0절 3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의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먹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 고침을 받은 소식들이 유대 땅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더 먼 길을 마다않고 걸어서 혹은 뛰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서 기다려요. 지금 갈릴리 바다의 해안은요, 이렇게 디귿자로 길게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더 빨라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시간이 덜 들지만 그 무리들은 아마 건너갈 배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냥 차라리 도보로 뛰어가는 게 빠르겠다 하고는 뛰어서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어둑어둑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오르셨다는 표현, 또 앉으셨다는 표현은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좀 높은 지대에 앉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병고침의 소문은 마침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에게까지 막 이 소문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는요, 때로는 그 무리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먼 길을 달려온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배고플 거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건너간 이유도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그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또는 모임을 가진 후에 음식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인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 빌립에게 어떻게 저들을 먹여보낼 수 있을까를 의도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은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냥 잘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더욱게 하라고 해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집에 온 손님은 절대로 맨입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예전에 저 자랄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냉수라도 한 모금 마셔서 보내시고는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무슨 이유인지 상관없이 무슨 이유에든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온 사람을 의미해요. 인간은 하루 세 끼를 먹고 살도록 구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더욱이 이 현 시대가 아닌 당시 그때는요, 뭐 레스토랑이 있겠어요? 무슨 간이 휴게소가 있겠어요? 그런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떠나오면 누구나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가죠, 그죠?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못 먹을 때 배고픔이라는 게 참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게다가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면서도 비참함을 가져오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자신이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정말 감격시킬 수 있는 선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의 사역에는 꼭 먹을 것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적군에 의해서 이제 아무것도 성문은 닫혀 있고 더 이상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아이를 삶아서 먹은 어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또한 지금 이북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모성애를 버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기쁨의 예배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성경 곳곳에 보면 손님에 대한 이야기,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제가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죠. 뜨거운 햇빛에 어떤 손님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을 강권해서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가라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집에 응답을 가져온 천사들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TD 또한 이런 관점에서 풍성한 먹을 것으로 캔디데이트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TD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배가 터질 것 같다고, 그럼 막 여자들은 막 3kg가 쪘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엊그제 새로이 개편된 각 가정교회도 모일 때마다 사치스러운 식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제비를 끓여서 나누어 먹더라도 꼭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교제는 식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는 이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 그룹 리더들이 다 100%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은요, 각 지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가정교회의 모습을 그리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지방교회의 일원들은 리더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지체들도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아무도 빠지지 않고 다 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 예배의 사모함과 또 2주에 한 번 있는 그 성경 공부가 그렇게도 기다려지고, 또 끝나면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그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지방교회에서는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리로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다들 각자의 학업과 생활에 바빠서 얼마 안 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을 때이든지 파리에 있을 때이든지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중심의 생활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출범하는 새로운 가정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며 또 우리 가정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는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좀 몇 가지 권면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기도하는 리더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그룹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그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고.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리더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본을 보이시자 묵묵히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도의 필요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을 보이라. 둘째는 본을 보이라. 세 번째는 본을 보이라.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식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리더들은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 아침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당신의 영으로 신방하여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한 약속하신 주님, 그러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님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해때 식구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모양이든지 발을 들여놓거나 예배를 함께 드렸던 지체들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신방해 주시기를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번호가 그냥 번호가 떴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뚜루에 있던 류은혜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부쩍 선교사님이 제 꿈에 자주 보이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꿈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자매가 바로 지난주일에 3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자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 리더들의 기도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캔디데이트를 향한 그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식구들이 일주일에 3번 드리는 교회의 공식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챙겨주고 체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3번 드려지는 이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축복의 시간인지를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나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에는 가정교회 리더는 정확하게 그의 영적 상태와 주변 상황들을 알아서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가정교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또한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문제들이 있다면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가정교회의 일원들은 나도 곧 분가해서 가정교회의 리더가 되는 준비를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가정교회 인원은 리더를 포함해서 7명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명이 넘어가면 사실은 깊은 교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식구들로 부흥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이왕이면 12는 완전수니까, 사역의 완전수니까 지금 G7까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G12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따라와서 해가 지도록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그런 아무런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의 공급의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대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그들이 그 무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머니에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전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만나는 자들이 공급해주는 섬김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다시 볼게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지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뒤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수도 없이 굶고 다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 상황을 좀 우리와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주신 상황임을 빨리 깨닫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사인이며 위대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TD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작년 여름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이미 그 해에 작년에 렉터로 이미정 권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희경 집사님과 한국에 가서 그 이희경 집사님과의 그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본인이 다음 해인 즉 올해인 2014년 파리 TD에 렉터로 와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렉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이희경 집사님이 이스라엘 TD의 렉터로 교회에서 지명이 되면서 이 집사님이 그 생각을 하셨다래요. 파리에는 늘 렉터 공급이 풍성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도 파리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꽉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TD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렉터가 정해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식밖에 없기 때문에 3일 금식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우리 김태형 집사님께서 렉터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사실 렉터의 역할은 기도와 물질 후원이 동시에 드려지는 소중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프랑스 TD는 유학생 TD이기 때문에 주로 캔디데이트도 팀 멤버도 대부분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송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 그 회비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 안 그래도 TD가 뭔지도 모르는 캔디데이트들에게 많은 회비를 내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또 TD가 뭔지를 모르는 그들이 선뜻 발을 떼기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TD를 통한 섬김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이 TD가 얼마나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원해서 자신을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렉터의 자리입니다. 렉터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파리 TD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는 비용은 약 7,000유로에서 10,000유로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우리 파리에서 TD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당 숙소비만 약 하루에 45에서 50유로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3박 4일 동안 이렇게 3으로 곱하면 약 150유로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숙소비 외에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최소 3,000유로 정도는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번 TD 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18,000유로 정도예요. 그러나 준비하다가 보면은요, 꼭 2,000유로 정도는 일반적으로 더 들게 되기 때문에 보통 20,000유로를 이제 우리가 이 회계할 때 이제 잡습니다. 한 사람당 만약에 100유로에 우리가 지금 이제 회비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당 100유로의 회비를 받으면 10,000유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주로 렉터로 섬겨주신 분이 지금까지 이제 감당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바가지를 산장으로부터 이제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게 어떤 일이냐면 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줄 알고 사용했던 작은 쌀들, 우리가 뭐 이제 준비하고 위해서 뭐 그렇게 사용했던 작은 쌀들의 비용을 이렇게 뜬금없이 추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 인원이 우리가 120명 정도로 계산해서 산장에 예약을 하지만 100명이 온다면 나머지 20명에 대한 모든 비용은 애누리 없이 산장층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영혼구원의 사역은 믿음으로 그 캔디데이트이 올 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캔디데이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TD 때는 약 2,000유로에서 3,000유로 정도는 예상 외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렉터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캔디데이트로 참여했던 동경 TD 때는요, 약 50명의 캔디데이트를 예상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캔디데이트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TD, 동경에서 있었던 그 낭비들, 수없는 낭비들,
36명의 물질을 감당해야 했던 그 낭비들, 그 TD 까닭에 지금 제가 이 땅 프랑스에서 유학생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TD를 통해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TD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우리 TD, 우리 파리 TD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 여러분들 TD 경험했나요? 그 TD는요,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거룩한 낭비의 축제였음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깨트려서 이렇게 부었을 때에 그 발밑 바닥에 쏟아져 있는 향유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 그런데 저 여자는 예수님의 발밑에다가 다 쏟아버리지 않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될 캔디데이들은요, 우리가 허비해야 하는 단 몇천 유로의 가치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이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 TD 또한 우리 이미정 권사님께서 10,000유로를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120명의 예상을 세우고 120명을 예약을 했는데 100명, 99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20명분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처음에는 17,000유로를 생각하셨는데 그 마이너스 난 부분을 나중에 다 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려보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그 TD를 인해서 우리 엊그제 여기에서 연주했던 우리 지향이 끊임없이 지금은 꽁쿨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세원 자매, 그리고 매 일주일에 3번씩 피아노 건반으로 수고하는 우리 진경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몇천 유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들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며 감격하며 계속해서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7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깨트려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심정으로 올해 TD도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가 프레 팀 멤버 미팅에서도 나누었듯이 제가 3일 동안 기도하는 내내 주님이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잠언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낙담한다면 사단이 옆에서 비웃고 있을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렉터의 부재가 전혀 걱정이 안 됐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렉터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내 영은 걱정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들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 교회 식구들을 통한
오병이어의 헌금,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숫자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의 오병이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이게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응답으로 받은 채 그렇게 3일 금식이 제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하죠 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터키를 다녀온 후에 김태형 집사님 부부가 선교센터를 찾아와서 리더들이 함께 의논을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모아보자라고 한마음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선교사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노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작년에 파리티드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정 권사님으로 렉터가 배출된 것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기쁨의 그 미랄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싹이 트고 열매가 돼서 다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 렉터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김태형 집사님께서는요, 처음에 조금 염려가 되셨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감동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리더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단 한 지체도 빠짐없이 다 기쁨으로 진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다 함께 하나 되어 축복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의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한번 펴볼래요?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 있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로 가겠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빌립은 제자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차피 자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조금씩 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조금씩 받는다 해도 충분치 않을 것이 분명한 데다가 또 지금은 해가 저물어서 떡집이 문을 다 닫았을 것이고 또 열려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더 이상 떡이 없을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성적이고 똑똑하다는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해답입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시 가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결정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난 이미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디서 사서 먹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질문하실 때의 정답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니네는 돈 가지면 안 돼, 전대도 두면 안 돼, 신발만 신어. 누가 너네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밥 주면 밥 먹어, 안 주면 굶어.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고는 이 많은 무리를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적인,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환경이 막히고 불가능한 상황 앞에 닥치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때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러분들이 안드레를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이해해야 돼요.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할 줄을 몰라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안드레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무슨 생각에서인지 안드레는 어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제가 믿기로는 안드레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또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읽었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그 흉년 때에 있었던 기적을 안드레가 기억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극심한 기근의 때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하는 안드레의 말은요, 그 당시는 그 기적으로 먹은 자가 엘리사 시대 때는 100명의 선지자 성도들 뿐이었지만 지금은 이 안드레의 눈으로 보기에도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큰 떼거리의 무리입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소심하게 말한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안드레가 그 옛적에 기록됐던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오병이어를 손에 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병이어를 손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축복했으며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린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아이를 통해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은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 왜 서 계실까? 지금도 서 계시다고 기록하는데,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은 나를 이해 못해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매순간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행을 축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본문 12절 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의 축사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오병이어가 2만 명 이상의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라고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접시에 담기도 적은 양의 떡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입니다. 12바구니. 12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수입니다. 오병이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드레의 권면에 순종해서 드리자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진 그 빵을 예수님은 과연 그 12바구니를 누구에게 주셨을까? 당연히 그 어린아이임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을 우리 또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사용되어진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제자 안드레의 역할을 기꺼이 맡은 우리 김태형 집사님의 주님께 드려보지 않겠냐는 그 권면에 우리는 그저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믿음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이 친히 축사하셔서 부족함 없이 TD를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열방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헌금할 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렙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썽팀 2개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2렙돈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도 물질에 부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건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뭐 여러분 정도 수준 되면 예수님이 도시락 좀 내놔봐. 네,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 아기니한테 그 있는데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내놔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T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D를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TD를 마친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주는 축복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먹고 남은 조각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한 후에는 때론 자기 자신들 다 각본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터뜨리실 거야.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도 간과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권면입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퍼즐처럼 맞춰져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부어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린 후에 겸손하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네 식물을 물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으면 어쩌면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드린 후에 겸손하십시오.
주님께만 드리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린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담아서 주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12바구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땅의 기름짐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저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마치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삭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또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영혼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제 말씀을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이사야서 58장 1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섬겨야 될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이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 캔디데이트를 의미합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배운 찬양 한번 정말 영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부르지 말고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매 순간 기도하는 거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